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생명의 언어 62페이지, 63페이지 두 페이지를 한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경고케 하리라. 내가 구하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받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알아서 해결이 됩니다. 나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충분합니다. 너는 보좌의 은혜로부터 물된 동산이 될 것이라. 나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씀 안에서 내가 믿는 만큼 얻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내면에 나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나를 옳은 길로 안내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막 노력들을 해보셨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육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는 뭘로만 생각했어요? 행위로, 그죠? 나의 어떠한 행실로 부모님이 기쁘시게 될 거야.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막 선교를 하고 빵을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착한 행실,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서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어떠한 천사나 또 짐승이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사람을 독특하게 지으셨다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뭐예요? 우리가 오감각을 가지고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또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믿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또 보고 뭘로 봐요?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이 현상의 육을 가지고 살면서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그 세계도 알게 하셨을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이렇게 영적,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까지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깨닫고 믿어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제는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그냥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을 쫓는데 어떻게 영의 일을 생각하겠어요?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만고의 진리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육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보이는 현상의 세계는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본질의 죄를 6장에서 다 깨닫고, 그죠? 3장부터 쭉 설명을 해 주셔서 3장부터도 아니죠. 계속 1장부터 쭉 내용을 알려주셔가지고 6장에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에게 지금 8장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누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영의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느냐? 그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현상에 육을 입고 사는 세계는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세계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원수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그 마귀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녀 삼고 싶지만 그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먹고 있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가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 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귀, 옛사람을 주관하는 마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못해요.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굴복이 될까요? 마귀에게, 그죠? 마귀에게 굴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에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나는 영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수요, 금요 다 나오고 새벽 예배도 다 나오고 또 차량 봉사도 하고 막 꽃꽂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는 온갖 충성 봉사를 다 하기 때문에 나는 노래방도 안 가. 나는 술도 안 먹어. 나는 담배도 안 피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있는 사람이야. 맞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만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을 코에 이렇게 올가미를 꿰어서 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야 돼? 막 이렇게 억지로 되는 세계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복음을 듣고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 내가 죄인인 세계를 믿어야 돼요. 우리가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복음을 듣고 알았는데 그게 믿어졌죠. 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었어요. 어떤 사람처럼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아무 죄도 안 저질렀어. 내가 선악과도 안 따먹었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도 안 했고 나는 아무 죄도 안 저질렀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종노릇하고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래는 본래 뭐예요? 본질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오, 그렇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그 선악과 사건,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다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다 죽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거 보셨나요? 안 봤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믿음으로 알아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믿음으로, 그죠? 내가 죄인이 된 것도 믿음으로 된 거예요. 난 죄 안 저질렀어요. 나 그래서 세례 안 받아요. 세례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주지. 내가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니까 그 목사님이 안 주셨대요. 어느 분이 그 얘기 해가지고 굉장히 웃었는데 3번을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했을 때도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져서 그냥 옛날에도 세례를 그냥 받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제대로 성경적인 그런 세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죄, 본질의 죄인지 행위의 죄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데 성경을 다시 눈을 뜨고 보니까 왜 우리가 죄인인지 어떠한 죄가 내 안에 들어있길래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없대요. 23절에 보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그냥 모르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은 억울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하나도 안 저질렀는데
굉장히 양심도 바르고 착하게 정말 올바르게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래?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죄를 인정하든 안 하든 사실 하나님이 보시는 죄와는 무관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근데 이 죄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무슨 죄냐? 로마서 6장 6절에 가보니까 우리의 본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질의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마다 사람은 다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이 왜 이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울을 그리스도께서 왜 보내셨어요? 이방의 사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그죠?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을 때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셔요. 그러나 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나가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그걸로 머무르면 되겠어요? 안 돼요.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막 이렇게 자라다가 젖병 빨고 그러는데 10살이 돼도 젖병 빨고 20살이 돼도 젖병 빨고 40살이 돼도 젖병 빨면 어떻게 돼요? 그 아기는 장애예요. 그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듯이 청년 장성한 자로 자라서 이제는 결혼도 하고 결혼해서 아기도 출산하고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라가야만 아버지가 부모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이런 옛사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래서 이 옛사람이 뭐냐?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심기워져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간 몸이죠. 죄를 가지고 있는 몸. 그래서 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마귀, 이 죄를 먹고 사는 마귀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 나왔다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리 정말 대기업 회장 정말 인격도 좋고 난 저 사람 아버지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 했으면 좋겠어. 아버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런다고 아버지가 되나요? 안 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낳아야 되죠. 내 몸으로 낳아야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되겠죠. 복음은 뭐냐? 복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뭐예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때는 천사가 전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성령께서 전해주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분으로부터 이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었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 행위의 죄가 아닌 아담으로부터 온 그 죄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믿음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 그죠? 2000년 전에는 그 동네에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가 태어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는 누구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는 태어나셨는데 바로 이분을 예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이 예수가 구원할 자인데, 구원할 자라는 것은 지금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할 자, 나중에 한다는 거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 이 예수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른 분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 보면 물이 있어요. 제가 목마를까 봐 우리 권사님이 물을 떠다 놓으셨네. 근데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이 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컵을 이용해서 컵에다 물을 담은 거예요. 그죠? 물을 어떻게 떠올까요? 손으로 아이고 물 드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입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입으로 주겠어요? 그래서 이 물을 전달하기 위한 매개체로 컵이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 매개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밤 많이 드셨나요?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야, 밤 많이 열렸다. 우리 옆에 보니까 막 밤이 잔뜩 열려서 지난번에 이현신 목사님 막 주워 갔는데 밤 열렸네. 그러다가 가을에 보니까 밤송이가 입을 쫙 벌리더니 그 안에 막 삼형제가 들어있고 막 이래요. 그러더니 밤 따야겠다 그러더니 밤을 가서 땄어요. 근데 껍데기도 주워오나요? 밤송이? 찔르면 아파가지고 손도 안 대고 발로, 그죠? 발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맹이만 쏙 빼가지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밤송이도 가져가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듯이 예수님도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밤을 까서 내가 먹듯이 밤송이를 먹는 게 아니니까 이 컵을 막 씹어서 뜯어서 막 깨쳐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물, 아유 시원하다. 이 안에 있는 물을 먹듯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대로 계신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한 몸을 이루시고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지금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먼저는 그리스도가 되신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하느냐? 우리 안에 아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본질의 죄가 있다는 거죠. 마귀가 또아리 틀고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고 있는 그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본질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생명을 모셔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시는구나. 의인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아까 로마서 8장 8절에 보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육신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또 반박을 해.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는 무식하고 아무것도 몰라서요, 이런 말을 꾸며내서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 6가지.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그죠? 6가지.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아까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시더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다 그냥 복음인 줄 알아요. 이 복음은 아까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까 누가복음 2장 11절로 가보면 2000년 전에는 예수가 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원할 자로 예수가 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날이면 오늘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에요? 아까 거기서는 이상하네. 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가 나셨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는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고 그랬지? 희한하다. 이분은 딴 분인가? 누가가 잘못 기록했나? 2000년 전에는 예수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하고 똑같이 육신의 죄까지 정해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죠? 구원할 자.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사도행전에도
베드로가 말씀하셨어요. 2장 어디에요?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가라사대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대요. 그럼 아까 하나님의 영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셔야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모르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세요. 토요일날 가서 저기 가서 커피 타주고 빵 나눠주고 전도하세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슨 일?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분명히 그랬죠. 제 말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5절이었나요?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저기 가서 사람들한테 추운데 커피 한 잔 타드리고 또 토스트 해서 구워주고 전도하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교회 가서 봉사하세요. 설거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해서 메달 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을 쫓는 자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 영이에요. 진정, 진리, 하나님이 영이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보니까 주는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주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고백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를 그리스도라고 네. 왜 그렇게 해석하지?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해설자도 아니고 저는 무식해서 해석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죠. 베드로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지금 본질의 죄를 아직 없애지 못한 상태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가지 않으셨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깨달아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가셔야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아까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필요 없고 그리스도만 믿어야 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그리스도 믿으라고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밤송이가 우리에게 밤알을 주기 위해서 밤송이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 없고가 아니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안 돼요.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본질의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죄인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어디죠?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들었으면 바로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되어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이걸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내 안에 옛사람 죄 몸이 들어있구나.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까지는 됐죠. 죄인 깨달았어요.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됐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은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 이걸 깨달았으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아까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어요?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이 세계도 우리는 믿음으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렀을 때도 본질의 죄를 없애고 마귀가 이 안에서 쫓겨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직 안 됐죠. 과정이 남아있어요. 왜 그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마지막 또 단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20%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구원받는 세계의 말씀이고, 그래서 본질의 죄를 내가 믿음으로 죄인이 돼서 이 죄를 없애라고 20%의 말씀을 기록해놔 주셨어요.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런데 80%의 내용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세계는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예수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그 시대에 다 봤고 우리는 믿음으로 봤어요. 믿음으로 다, 그죠? 성경을 다 봤잖아요. 보고 믿어졌어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였지만, 그런데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거기를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그대로 계신 게 아니라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아버지와.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의 세계는 완성된 세계예요. 완전하게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80%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다 이미 다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에너지를 내 몸에 끌어들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제는 내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단계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 이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는 그 에너지를 다 내 안에 끌어들여 와서 내가 진짜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용도 후반부는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쁘시게 하셨어요. 주님은.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주님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어요. 그죠? 다 2000년 전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80%의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자꾸만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가 한 시간에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믿음으로 내가 죄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없애야 된다는 거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된 사람들은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구원은 이미 됐어요. 근데 구원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사실을 또 우리는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지금 전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제4차 아프리카 선교를 지금 떠나셨는데 거기서도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파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 나라에 가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로 영과 몸이 완성이 되는, 마음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